너무 감동적인 찬양이죠? 우리 별내교회 청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는 청년들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8장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죠. 이후에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여기서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언제 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 저녁 시간에 뭐에 대해서 어떠한 제목으로 공부했어요? 니고데모. 여기서 이후라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와 만난 그 사건 이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올 때의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헤어질 때의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니고데모는 즉각적으로 이 공개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시시때때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돕는 일에 참여를 했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헌납하여 이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룩하는 일에 헌신한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니고데모는 분명 다른 사람이었어요.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변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분명히 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 속에서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분명히 마음도 변하고 삶의 내향도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니고데모와 만난 이후에 예수님은 뭐 하셨는가?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함께 유하시며, 이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어떠한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그렇지, 임마누엘. 이 말씀을 본다고 하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거하기를, 이 세상에 인류와 함께 거하기를 심히 좋아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제자들과 함께 유하였고, 또한 누가복음 19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를 찾는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뭐 하여야 하겠다 그랬어요?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뭐였어요? 세리, 죄인. 우리 예수님은 누구와도 함께 거하시는, 죄인들과도 함께 거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어떠한 죄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죄인들과 함께 거하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성전에 계시고 여러분들 곁에 계시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죄 용서받고 자유함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 유하시니라 그랬어요. 성전 안에 거하시던 예수님이 성전 밖 베다니, 이 성전 밖에 사는 사람들과 성전 안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틀렸어요. 그렇죠? 성전 밖에 사는 사람들은,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가난하고 뭔가 외로움이 있고 고독함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과도 우리 예수님은 함께 거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뭔가 사회생활 속에서 뭔가 소외당한 어떤 그 기분이 든다거나 뭔가 외로움 타는 사람들, 우리 주님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계심에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용기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이것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심령은 지금 낙심 상태에 있나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비보를 들으면서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절망 가운데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뭐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유하기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불붙는 심령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친 한 주일을 살면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낙심도 있었고 또한 절망스러운 마음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지지만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아닌 용기를 얻어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이 유대 땅에 가서 뭐 하시더라 그래서 침례를 주시더라 그래. 침례를 주시더라. 예수님께서 직접 침례를 주셨다는 이야기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었어요. 이 당시에는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었고 요한도 여전히 다른 곳에서 회개의 침례를 주고 있었습니까? 회개의 침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침례와 침례 요한의 침례가 공존하던 그러한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침례의 역사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이 성경 가운데 정확히 어떤 그 등장 배경에 대하여 언급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은근슬쩍 침례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 들어옵니까? 침례의 정확한 기원에 대하여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침례 요한의 침례 이전에는 어떠한 유대인의 관습이 있었냐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침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회개의 표시로 침례를 베풀게 된 것이죠. 침례 요한은 어떠한 회개? 어떠한 침례? 회개의 침례. 침례 요한이 이 회개의 침례를 선언했을 때, 그리고 침례를 베풀 때에 이 유대 땅에서는 이 침례에 대한 신드롬이 일어납니까? 열광의 도가니에 빠지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뭐 하기 위하여? 침례받기 위하여.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기 위하여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뭐 하기 위하여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회개하기 위하여. 회개의 신드롬이 이 침례 요한 시절에 일어났단 말이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심의 위대한 역사가 침례 요한 당시 있었던 그 회심의 부흥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있어야 되지 아니할까? 주의 성전에 나오는 성도들마다 심령 가운데 있는 작은 죄라도 다 털어버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마음속에 감동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통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야 되지 아니할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으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뭘 주라고 명령하죠? 침례를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침례받는 성경절이 있어요. 요한의 침례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하나님도 하나이고 침례도 하나이고, 그러다가 이제 침례가 변질되어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침례가 아닌 무엇을 주기 시작해요?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 사전을 보게 되면 원칙적으로 흐르는 물에서 침례를 거행하되 그렇지 못할 형편일 때는 머리에 물을 바르거나 뿌리는 세례도 가함을 가르치고 있다. 이래서 은근슬쩍 이 세상에 침례가 아닌 세례가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침례에 대한 어떤 그 배경적인 이야기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3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침례 요한도 침례를 주고 있었고 예수님도 침례를 주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 예수님이 침례를 베풀기 전 유대 땅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요한에게. 하지만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침례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침례 요한에게 붙어 있었던 그에게로 가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가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광경을 지켜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이제 푸념을 하는 것이죠. 당신에게 와서 침례를 받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오기를 거부하고 지금 누구에게 다 몰려가고 있다? 예수님에게로 몰려가고 있다.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침례 요한에게 들려지는 말이지만 그 말은 하늘로서 오는 음성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음성일까요? 아니면 사단의 음성일까요? 예? 그것은 침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뭔가 자극하여 시기심과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단의 음성이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발하여지는 그러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기보다는 사단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침례 요한은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까? 그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뭔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어서 뭔가 예수님과 맞대응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큰 장애가 될까요? 되지 아니할까요? 엄청난 장애가 될 것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어떠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일지라도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기 위하여 별내교회 성도 누구를 통해서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간시키기 위해서 자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사업을 망치기 위하여 사단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노란하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게 되기를 바라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사람이 상처를 받을지 아니면 신앙적으로 격려가 될지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거룩한 말씀들만 하고 사는, 그렇게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쓰임받는,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침례 요한은 이렇게 대꾸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 말씀을 다시 복합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흥하면 흥할수록 침례 요한의 기쁨은 더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작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더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커진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별내교회가 영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분들의 기쁨이 커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작아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커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커져야 한다. 별내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뭔가 시기심이 발동하여 방해하고 싶은 성도들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건 아니에요. 봐봐요. 요한은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공통된 우리와 똑같은 결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거룩한 사랑의 접촉은 그를 변화시켰다. 무엇의 접촉이? 거룩한 사랑의 접촉,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접촉이 누구를 변화시켰다고요? 침례 요한을 변화시켰다고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품의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요한이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변했다. 무엇 때문에 변했다고요? 거룩한 사랑의 접촉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들이 접촉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침례 요한은 변했다. 변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기심과 야심에 물들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살았으며 시기에 돕기에는 초연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의 제자들의 불만에 공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와 메시아와의 관계를 자기가 얼마나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자기를 위하여 길을 예비한 분을 얼마나 반갑게 환영하였는지를 보여주었다. 요한은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봄으로 자기 희생의 경지에 도달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경험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침례 요한이 만난 예수님 우리도 만나야 되고, 그가 경험한 거룩한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접촉되어져야 되고, 그가 경험한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역사, 놀라운 변화, 여러분 개개인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별내교회에 하나님의 위대한 늦은 비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과 같은 충실한 종들은 첫째, 자신을 위한 명예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개인의 명예를 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도는 개인의 명예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무엇만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 하나님의 위대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만을 드러내야 할
고시고 개인이란 말이죠. 두 번째, 경쟁심 때문에 귀중한 복음 사업을 망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세 번째, 그들은 예수를 높일 것이며 인류도 그와 더불어 높임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 요한과 같은 충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거한다고 그랬어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뭐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이해하시길,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거하기 위하여 이러한 겸비한 주의 종들이 되고자 결심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에 대한 침례 요한의 믿음은 침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비웠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찹니다. 가득 찹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은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침례 요한이 자기를 비웠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가득 채워, 그래서 그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간증의 이야기, 증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묵상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남은 백성들이고 하늘 가야 할 사람들이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람들이기에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면 누구의 말을 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개인의 자기의 말을 할 사람들도 아니고 더더욱 사단의 말을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고, 우리는 누구의 말을 해야 할 사람들? 입을 열면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할 사람들.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역시 그렇다. 침례 요한이 마음을 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오늘의 별내 교인들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 자아를 비울 때에만 우리는 하늘의 빛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식별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렇게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함께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 사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죠, 힘들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역사가,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잠깐 생각해 본다고 하면, 유대 지도자들이요, 그 요단강에서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에
수많은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잖아요. 이럴 때에 이 유대 지도자들의 심령 가운데엔 편했을까요? 아니면 편치 아니한 마음이었을까요? 편치 아니한 마음.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 그 중인데 지금 또 누가 등장한 거예요? 침례 요한보다 훨씬 더 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뭔가 이리 움직이시고 저리 움직이시는데 움직일 때마다 정말 그들이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 그러면서 예수님 주변에 늘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몰려 다녔고 그들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았고 침례 요한을 시기했던 마음보다 훨씬 더 부글거리는 증오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표현되어져요? 예수님을 향하여. 침례 요한을 볼 때는 그들의 심령을 꾹꾹 눌렀지만 예수님을 볼 때는 더 이상 누를 수가 없어서 저 죽이자, 예수 죽이자 이렇게 결심들을 합니다. 끝내버리고자 결심을 굳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한 반응을 그들이 보일 때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의 사업을 방해하고자 이를 벌려나갈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하셨어요. 오해나 충돌을 일으키는 모든 사태를 피하기를 원하셨으므로 조용히 당신의 사업을 중지하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자기 사업이 손에 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뭐 하지 않았어요? 충돌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진리에 충성해야 하는 한편, 진리에 충성해야 하지만 충성해야 하는 한편 불화와 오해로 이끌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하려고 힘써야 한다. 여하튼 교회는 불화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가라사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뭐하면 잠잠하면 순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뜻과 맞대응하여 나의 뜻을 세우려고 할 때에 뭐가 일어나요? 불화가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워야 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영들에 대한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고 하면 이 투썸 사장이나 이 유치원 원장이 뭔가 이 어떤 그 환경적인 문제로 뭔가 어떤 그 주차장의 문제로 시비를 걸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들과 충돌은 하지 말아야 되죠. 교회 이미지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그들이 싸움을 걸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니네가 잘못됐지 하면서 맞대응할 필요는 없죠. 네? 우리가 양보를 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충돌 요인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서는 안 될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진리에 충성해야 하는 한편 불화와 오해로 이끌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하려고 힘써야 한다. 그 까닭은 언제든지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누가 어떠한 영혼이 생겨요? 예? 영혼들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반드시 생겨요. 반드시 생겨요.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도 이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영혼 때문에 영혼이 죽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는 영혼들에게 어떠한 상처, 그래서 복음을 가로막는
어떠한 언행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침례 요한은 개혁자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침례 요한의 개혁은 어떠한 개혁이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뭐하는? 준비코자 하는. 여러분은 오늘날 재림교회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개혁자로 서야 할 사람들입니까? 선구자로 서야 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무엇인지 증거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뭐하는?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진정한 개혁자, 선구자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시어 일정한 사업을 하게 하신다. 그가 그 사업을 감당할 자격이 있을 때까지 추진시켰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사업을 한층 더 추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불러들인다 그랬어요.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하신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때때로 상이한 대리자들을 들여오시는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가장 잘 성취될 수가 있는 것이다. 자아를 즐겨 겸비케 하면서 침례 요한과 더불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인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 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복 받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오직 하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침례 요한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몰려간다 할지라도 몰려가면 몰려갈수록 그의 심령 가운데 기쁨은 더 커질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경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할 영적인 축복이고 경험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안식일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의 그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렇죠? 요한의 그는 예수님.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흥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흥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성전 안에 이 빈자리를 채우는 이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빈 교회를 채우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죠. 하나님은 흥해야 돼요. 예수님은 흥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5월 30일을 기억하시고 한번 채워보는 훈련 경험 한번 해봅시다. 요한의 그는 예수님이었고 오늘 여러분들의 그는 누구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이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그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그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쇠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침례 요한은 이러한 정신으로 살았고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이 안식을 우리 모두가 마음껏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